예수님이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 중에 대부분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진짜 제자만 남았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자기의 동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떠납니다. 무리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굳게 붙잡고 24 하는 사람들입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 대부분 생을 걸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겠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미션 이거 붙잡고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제자들이 모인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론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독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복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무리가 많습니까? 제자가 많습니까? 바리새 교회는 거의 99.99%가 무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100% 완전 제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나는 연약한데요. 때론 다운도 되고 때론 낙심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신 차리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을 아시죠? 이단 누명을 씌워놓고 복음을 방해한 그 주 세력들이 바리새교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도만 막으면 될 줄로 위대한 착각을 하고 계속 전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사단은 전도를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와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도 생기고 많은 또 염려거리도 생기고 육신적 고통도 올 수가 있죠.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만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병들어요. 불신자는 만사불통하고 신자는 만사형통하지요.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만사불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끔 실패는 하지만은 실패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 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는 몇 가지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쓰시는 군사요 병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아들들이 말이죠,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서 엄마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잠은 어디서 자지?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의식주 완전 100% 해결하고 거기다 월급까지 줘, 월급. 월급도 많이 인상됐더라고요. 야, 참 군인 좋아요. 군인은 봉급도 준다니까. 그 대신 네 생명은 국가에 바치라. 네 목숨은 국가에 있다. 왜 군인이 필요하죠? 전쟁 시에 죽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국방의 의무. 그 대신 군 생활할 동안에 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국가가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34절까지 나옵니다. 단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을
전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경계하는 자다. 모든 경계는 룰이 다 있어요. 룰. 그 룰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축구도 뭐 지멋대로 하면 안 돼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기에는 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말이죠. 그 룰을 어긋나면 반칙하면은 퇴장도 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이 인생을 말씀대로 사셔야지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멋대로 살 신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뭔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감람산 미션을 붙잡았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 전도의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그걸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받았다니까요. 그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가버렸어요.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 경계하는 자는 절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반칙도 안 됩니다. 절대 속임수도 쓰면 안 됩니다. 경계하는 자는 응답의 공식이 있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언약 플러스 기도 플러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말씀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전 산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에스겔 47장 보니까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전도 방법을 가지고 그 룰을 가지고 하는 전도가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다락방 전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마가 다락방 전도는 전도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적 전도를 모르면 절대 세계복음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룰을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언약 잡고 기다리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언약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속에 언약이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신다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줘요. 왜? 내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만 쳐도 말씀이 삶을 말씀 속으로
살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 현장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야, 여러분은 뭐 어쩌다가 은혜죠.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는 어떻게 믿냐? 다시 말하면 왜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은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교회당에 오늘 오신 겁니다. 만약에 나는 구원이 뭔지 모른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도통. 응? 나는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오늘 가시기 전에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을요? 구원 받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아라. 생명 얻어라. 하나님을 만나라. 영생 얻어라. 네 인생관을 바꾸라. 네 운명을 바꾸라. 이게 성경 66권의 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50년, 60년 하고 구원 못 받았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분이 많아요. 나는 도저히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60년, 50년, 40년 교회당은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혹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철 스님이 고백한 내가 지은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내 죄를 어찌 감당하랴. 그 고백하다가 죄 문제 해결 못 하면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원죄를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살았고 내가 알면서 지은 자범죄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개를 단 한 번도 여러분이 한 적이 없죠. 내가 왜 죄를 지었냐? 원죄가 뭔지 모르죠.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면 내가 대학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이 교수한테 내가 보험 전했거든요. 나와 교수님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뭐란 줄 알아요?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왜 죄인이냐 이래요. 야, 나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난생 처음 만났다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진정시켰다니까. 이 사람은 원죄도 모르고 자범죄도 모르고 이 사람 죄는 뭔 죄입니까? 교수니까 도덕윤리 죄를 말하는 거죠. 자기 깨끗하다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면서 사단에게 잡힌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의 결과로 짓는 죄가 허물 자범죄거든요.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꽃이 우상이라. 이 수많은 죄를 인간은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죄가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인간도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봐주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금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복음의 말씀이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거되어야 됩니다. 한 번도 원색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서부경단에 쫙 깔렸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밀이 뭡니까?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죠. 여러분, 농부가 말이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이제 결실을 맺잖아요. 그걸 누가 먼저 먹지요? 농부가 먼저 먹어요. 뭐 농부는 맛을 본다니까. 이 토마토 참 맛있다. 또 벼농사 지어가지고 쌀밥을 누가 먼저 먹죠? 주인이 먼저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배밭에 배를 따면 누가 먼저 먹죠? 주인이 먼저 맛을 본다니까. 야, 이번에 배농사 대박이다. 돈 벌겠네. 이러겠죠, 주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받습니다. 농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도 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승리의 관도 얻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먼저 응답, 먼저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이 흘러 이웃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농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사 많이 어릴 때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참외 농사, 오이 농사, 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농사 지으면서 이래서 농부는 수고하구나. 수고하는 보람이 있구나. 먼저 축복을 받아요. 먼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 곡식을 수확할 때, 감자 농사 지을 때 나중에 많은 열매들 주실 거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고 수고할 줄 아는 참된 헌신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최종 응답은 로마서 16장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응답은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매일매일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매일매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 제자가 가질 비밀은 그밖에 없어요. 일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라.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라. 그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말은 뭡니까?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뭡니까? 제자를 찾아 세우면 여러분과 똑같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그러면 7절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제자에게요, 하나님은 범사에 총명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배운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IQ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럼 8절 보세요.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오죠. 그게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제는 절대 제자의 응답 축복을 여러분 일평 누리시도록 이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먼저 얻으세요. 하나님 주신 힘 얻으시라고요. 제자는요, 세상이 모르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세상이 모르는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24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일평생 쓰임을 받되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의 응답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 제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